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하박국 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 3장입니다. 1305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추수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감사에 대한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주에 우리는 시편 116편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또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100가지 감사 기도의 제목을 적어봅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 어떻게? 찬양함으로, 또 서약한 것을 지킴으로, 또 구체적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100가지 기도 제목 어떻게 적어 보셨습니까? 저도 쭉 적어 봤습니다. 제가 100가지 적으면서 정말로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100가지 금방 쉬울 것 같은데 또 막상 쓰다 보니까 100가지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쓰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것도 감사하구나. 또 그것도 감사하구나. 조그마한 것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100가지를 이제 적었는데요. 우리 권사님도 적어 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주셨어요. 여러분이 감사의 제목을 적으면서 이렇게 어떤 내용이 많던가요? 여러분의 감사의 내용은 어떤 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했습니까? 감사에도 차원이 있는데 여러분의 그 100가지 감사의 차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차원의 감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상대적인 감사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좋으면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승진을 못했는데 내가 승진했으면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은 실패했는데 내가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다른 자녀는 대학에 못 들어갔는데 내 자녀는 대학에 들어가고,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에게 좋은 점이 있으면 이렇게 감사하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의 감사가 이와 같은 감사였습니다. 그는 늘 비교합니다. 성전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이 바리새인이 감사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0의 1조도 드리는데 저 세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도 못 드리는데 나는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세리로 태어나지 않고 바리새인으로 태어난 것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1차적인 감사입니다. 물론 감사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좀 낫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의 감사는 아닙니다. 2차원의 감사가 있습니다. 이 차원의 감사는 주관적인 감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는 하지 않지만 자기가 만족해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많이 받았다고 생각이 들면 많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수준만큼 도달하지 못하면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잘 되는 것 같으면 감사합니다. 근데 자기가 원하는 만큼 안 되면 그 감사가 변해서 원망이 되고 불평을 합니다. 또 병이 나으면 감사하지만 또 병이 찾아오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감사. 그래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는 주관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이런 감사도 사실은 좀 수준이 낮은 거죠. 그러면 어떤 감사를 해야 되냐? 3차원의 감사입니다. 이건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감사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잘 되었을 때도 감사하고 안 되었을 때도 감사하고 자기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감사한다면 감사할 일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더 많을 거예요. 상황을 초월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자세도 3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의 차원은 뭐냐면 if 감사입니다. 만약 뭐뭐 한다면 감사하겠다. 조건을 달고 그 조건이 성취되면 감사하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조건적인 감사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이제 도망가잖아요.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는데 베델에서 돌베개를 하고 자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때 이 야곱이 어떤 약속을 하냐면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여정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내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이곳에 기념비도 세우고 소득의 10의 1조도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합니다. 그 약속에 보면 만약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감사하겠습니다. 이 조건부 감사합니다. 또 어떤 감사가 있냐면 because 감사가 있습니다. 뭐뭐 하기 때문에 감사.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경우죠. 나에게 건강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부여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자녀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시험을 잘 보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여튼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결과가 좋기 때문에 감사하는. 이런 감사는 어떤 온전한 감사라고 할 수가 없겠죠.
In spite of 감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앞에서 감사의 차원에서 3차원의 감사와 같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형편이 아주 나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 상황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도 상황에 관계없이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상황이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항상 기뻐하라는, 지금 기도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감사할 수 없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감사로 해석하고 감사로 반응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감사. 오늘 제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감사는 이 3차원의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절대적인 감사,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감사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한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 하박국 선지자가 정말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감사할 때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절대적 감사는 절망 중에서 희망을 보게 합니다. 감사는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싹을 틔우는 소망의 꽃을 피우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19절에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그 앞에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미래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기 유나라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고 예루살렘은 망하게 되고 모든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하박국 선지자의 지금 현실은 절망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앞으로의 일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서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자기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도 이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에 그 기적을 다 베풀고 나서 하나님,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을 베풀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이 축사라는 것은 감사 기도를 한 겁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작은 거지만 이 많은 5,000명을 먹일 수 있다는 그것을 내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기에 5,000명, 남저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2만 명까지 있는데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고 풍성하게 먹일 뿐만 아니라 12광주리가 남게 될 것을 주님이 보셨기 때문에 떡을 가져 축사하십니다. 감사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을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게 되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어 썩어 냄새가 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며 통곡합니다. 마르다는 자기 오빠가 썩어 냄새가 난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라 해서 돌을 옮겨 놓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 냄새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뒤에 하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은 죽어있는 나사로 때문에 슬퍼하고 통곡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뭡니까? 상황은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 냄새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감사를 통해서 미래를, 소망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박국처럼 또 예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바라보면서 미리 선제적으로 감사한 것, 이게 성숙한 감사요, 수준 높은 감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정말로 감사해서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절망 가운데 감사하는 자에게 행복한 미래를 보장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절대적 감사는 이 환난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례씩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를 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라. 유월절, 맥주절, 수장제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24절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다른 나라들이 너를 침공해 올지라도 감사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배우려고 나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승리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의 침공에 인해서 정말로 감사할 상황이 아니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로 미래를 바라보며 또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기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상황 때문에, 그 어려운 것 때문에 이 하박국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바벨론의 침공이 눈앞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바벨론으로 70년 포로 생활 하겠지만 그 이후에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환난 가운데도 승리를 확신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적인 감사는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와서 총리가 돼서 다리오 왕 시대에 이렇게 세력을 아주 높였는데요. 많은 대신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처단할까 궁리하다가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것을 건들면 되겠다고 해서 한 달 동안 어떤 우상 앞에도 절하지 말고 오직 다리오 신상에게만 절하도록 법령을 만들죠. 만약에 누구라도 한 달 안에 다른 우상에게, 다른 신에게 섬기거나 절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법령을 만들어서 공포합니다. 다니엘은 그거 알았습니다. 여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전에 행하던 그대로 감사합니다. 이 장면을 바벨론의 사람들이 놓칠 리가 없잖아요. 고발해서 다니엘이 그만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며칠 동안 굶어있던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면서 이 다니엘을 덥석 물으려고 했지만 물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루가 지나갔어요.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너무너무 아꼈기 때문에 다음날 일찍이 가서 그 사자굴 속에 봤습니다. 봤더니 다니엘이 멀쩡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꺼내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니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이 다니엘이 정말로 힘든 상황, 그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리오 왕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계에 드러나게 되고 자기 자신은 그 다리오 시대뿐만 아니라 나라가 바뀌어서 바사 고레스 왕 때까지 어떻게 해요? 형통하여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드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승리를 맛보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 절대적인 감사는 없는 것 가운데 풍요를 가져오게 합니다. 없지만 감사하면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봤던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이 1년에 3차례씩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냐면 여기 24절 중반에 보면 내 지경을 넓혀시고, 이 지경을 넓힌다는 게 뭡니까? 땅을 넓힌다는 거예요. 영토를 넓힌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채워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정말로 이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 회파되고 다 빼앗겨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위기가 찾아옵니까?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은 호심탐탐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찾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는 어떤 고난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합니다. 좌절하지 않게 합니다. 감사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이성과 감성을 뛰어넘는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은 없는 자를 더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욥의 절대적인 감사를 잘 압니다. 욥이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자식도 1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10명의 자녀들이 죽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욥이 어떻게 합니까? 욥기 1장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 10명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거죠. 이게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축복해 주십니까? 욥기 마지막 42장에 보면 그 감사의 결과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첫 번째 1장에 보면 욥이 가졌던 그 재산의 딱 2배를 축복해 줍니다. 13절에 보면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10명의 자녀를 또 주십니다. 이미 죽은 10명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자녀를 두면 2배잖아요. 2배의 축복. 감사하니까 없는 것 가운데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다니엘 기도 중에 있는데요. 이 다니엘 기도를 중에서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2주간 생각한다고 했는데, 이번 주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다니엘 기도의 그 강사들을 통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제까지 14일째 이제 진행됐기 때문에 14명의 강사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중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던 강사들을 제가 몇 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3일째 되던 날에 이 천정은 자매인데요. 유방암으로 85차례 항암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있고, 그런 상황을 쭉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저런 상황에 감사할까?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한 11번째 날에는 이 지현호 선교사님을 통해서 정말로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서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가 사랑했던 동생이 대학 들어가는 입학날 교통사고로 죽고, 또 자기 외삼촌을 위해서 자기 어머니가 신장을 이식해 줬는데 그것 때문에 후유증으로 2년 동안 고생하고, 하여튼 어려움이 너무너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머니가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생활하는 모습 때문에 자기가 변하고 자기가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된 이야기를 간증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어떻게 저런 상황에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김예랑 성도, KBS 탤런트인데요. 이분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는데 뜻하지 않게 둘째 딸이 뇌전증, 간질에 걸려가지고 그 어린아이를 고치는 과정 속에서 모태신앙이었지만 정말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고 있는 모습을 간증하면서 저렇게 간증하는 것을 통해서 그럼에도 감사하는 이것이 진짜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런 간증을 못 들으셨다면 이제 집에 돌아가서 한번 유튜브에 가면 이런 간증들이 나오니까 꼭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의 10계명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감사의 10계명입니다. 생각이 곧 감사다.
생각과 감사는 어원이 같다. 깊은 생각이 감사를 불러일으킨다. 두 번째,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바다도 작은 물방울부터 시작되었다. 아주 사소하고 작아 보이는 것에 감사하라. 그러면 큰 감사거리를 만나게 된다. 세 번째, 자신에게 감사하라.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남겼다. 인간은 높은 산과 태양과 별들을 보고 감탄하면서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감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네 번째, 일상생활을 감사하라. 숨을 쉬거나 맑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처럼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감사가 어려운 감사이다. 다섯 번째, 문제를 감사하라. 문제에는 항상 해결책도 있게 마련이다. 여섯 번째, 더 많이 감사하라. 장작은 함께 쌓여 있을 때 더 잘 타는 법이다. 감사를 나누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돌아온다. 일곱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결과를 보고 감사하지 말고 문제 앞에서 드리는 감사가 아름답다. 여덟 번째, 잠들기 전 시간에 감사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짜증과 걱정을 안고 잠자리에 든다. 잠들기 전에 감사는 영혼의 청소가 된다. 아홉 번째,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라. 감사에는 메아리 효과가 있다.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이루어진다. 열 번째, 모든 것에 감사하라. 당신의 삶에서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아멘. 오규훈 목사님은 감사의 7가지 언어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대가 없이 받았음에 감사할 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쉬움을 다스리는 감사, 지금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유혹을 해결하는 감사, 철저히 따르겠습니다. 비난과 비판을 이기는 감사, 깨끗이 씻어 버리겠습니다. 불의함에 도전하는 감사,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감사,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어진 모든 상황의 감사, 모든 감사는 오직 하나님께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신 것 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